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할 건데 고급자 묵상, 고급반 묵상 방법 미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 7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을 안 올려드리고 같이 찾을 건데 그 유튜브 아래에는 올려드리지만 영상에는 안 띄워드릴 거예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말씀 묵상 본문을 찾으면서 고급반 묵상 저번에만 배운 대로 초급반, 중급반 리뷰를 하면서 고급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찍고서 오늘은 바로 설교를 할 건데 설교 묵상 나눔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까지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덮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말 없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말씀 묵상. 근데 이 본문은 제가 이미 말씀 묵상을 블로그 묵상에 올렸던 묵상이에요. 그래서 복충 구절들을 제가 레위기 안에서 이미 찾아놨고 오늘은 보고하진 않을 거지만 설교도 보고하진 않을 거지만 그게 이미 제가 묵상이 제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저는 단어나 원어 같은 경우는 조금 봤는데 한번 초급자 리뷰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말씀.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이미 묵상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 아래에 두신 거 보시면 되고 각자 한번 지금 3분을 드릴 테니 각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7분까지 저도 조금 더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네, 그래서 3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요즘 책망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키지고 잊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어쨌든 나더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너무 적나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계명을 지켜야 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구나 참 두려워지더라고요. 저가 요즘에는. 그래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묵상 과정 저는 순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묵상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면서 지키겠어요.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제 가슴속에 심지도 않고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심고 머리로 생각해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원래는 이렇게 적게 안 하는데 저는 이미 이거를 몇 달 전에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몇 번 보고 몇 번 더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 묵상하는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레이기가 전체적으로 제가 쉬운 성경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자나 저작년대 기록장소 기록대상은 알아서 보시고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묵상글 위에 있거든요. 알아서 보시고 핵심어 및 내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핵심어만 한번 읽어드려야겠다. 성별 거룩 등이다. 핵심어는 성별 거룩 등이다. 그래서 이 성별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래요. 근데 그만큼 레이기에서는 거룩함이 중요하고 거룩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별했다, 분리시켰다, 정결하게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레이기 20장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주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단어를 보겠습니다. 단어는 오늘은 거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뭔가 다른 단어들은 잘 아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거룩도 알지만 좀 더 명확히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명확히 단어를 알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 라이프 성경사전이네요.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그리고 교회 용어 사전에는 거룩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와의 분리를 의미를 하고 하나님이 이것과 함께 쓰시는 것은 구별된 거, 성별된 거, 우리를 어쨌든 죄에서 분리시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이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첫 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만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멸하시려고 오셨는데 이미 그렇게 행하셨지만 이 믿음이란 것이 나아갈 때는 무조건 성화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주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핍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원리인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끝까지 견디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 믿음에서 잃어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 이게 교리를 신봉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할 때마다 교리가 변한다면 사실 그 교리를 따라서 내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이 백성이 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제 찾아보면 네. 쳐봐야겠네요. 네. 고린도전서. 히브리서는 그 말씀이네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갈까요? 히브리서 말씀 6장 4절.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출애굽 내용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자에 대한 경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도 보면 제목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제목으로 했거든요. 쉬운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우, 개역개정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 싸우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출애굽한 건넌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5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지만 먹고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영적인 물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지만 이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죽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6절까지만 볼게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즐겨하지 말라는 경고가 됩니다. 네. 근데 가인도 보면은 가인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항상. 근데 가인은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절대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 그러니까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아시죠? 저도 맨날 죄 짓고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해주지 않거나 이러면 큰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일을 즐겨하고 막 좋아하고 가인도 계속 그걸 끊지 않았잖아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의 틈에서 마귀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는데 좀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아무리 선한 길로 가다가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말씀에 에스겔서 18장 말씀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악인은 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데, 그럼 반면에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대로 악한 일을 계속 행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행한 그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공의가 공의로 행했다가도 여기서 악한 길로 가면 이 공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이 악한 일이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기 묵상도 중요한데 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 요즘에 주시는 말씀도 마음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도,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구나, 말씀을 모르니까 날 비춰보지 못하는구나, 말씀의 거울에. 그러니까 되게 무지해지니까 우매하고 방자히 행하고 어쨌든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말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악인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비춰주시는 말씀만 보고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사실 요즘에 계속 주셨던 마음이 말씀을 더 이제 읽으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사모하라고. 근데 요즘 제가 그걸 조금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이것보다 더 하면은 어떡해. 그리고 오늘도 본 말씀이 좁은 그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악한 자들을 처단하자. 저 혼자. 근데 저도 악한 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악한 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복수를 하자, 이 생각이 있었나 봐요. 제 성격상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있잖아요. 인본주의.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선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니까 인간의 생각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전 되게 찔렸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근데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닿았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이야기가 되게 청천벽력같이 느껴지고 사람 입장에서 정이 많다 보면 누군가 죽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저한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요즘 되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2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32절 33절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여라예요. 근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깨달음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랑 행동,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마음의 태도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뜻이 이제 어쨌든 32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시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도 보고 구약성경에서도 보면은 말이랑 행동하는 거랑 되게 같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했는데 행동으로 안 하면 너희가 왜 이렇게 나한테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하는 말들도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랑 행동으로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내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되게 같은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주시면서 주시는 깨달음이 너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진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지. 리에야 이렇게 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는 이 말씀 몰라요. 말씀 외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지금 찾아봤는데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항상 나는 이것도 했어요. 나 그리고 자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 맨날 이것도 한다요?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을 한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얘가 말씀을 아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 사실 알면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내가 이 말씀을 모른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지 않겠죠. 근데 내가 알면서도 계속 고의적으로 이거를 두세 번 넘게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그렇게 행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실수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말씀을 진리적으로 명확하게 모르면 사실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면서 그렇게 살면 모르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께 모르고 짓는 죄는 되게 가볍게 보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데도 회개를 해야죠. 다윗도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시면 있는데 시편 말씀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모르고 지는 죄가 얼마나 많냐고 하면서 그것도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레이기 말씀에도 속세죄 이런 걸 보면은 다 이렇게 실수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많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죄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엄청 크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았고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았고 내가 모르는 죄를 지으면 어쨌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구나도 알았고, 근데 뭔가 모르는 죄는 그렇게 마음을 알고 지는 죄보다는 엄청 심각하게 보지 않으시니까, 그럼 이제 전 모르는 죄는 아니긴 한데 이 상태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뭔가 그걸 되게 외면을 하고 싶었나 봐요. 말씀 많이 읽어야 죄를 알고 죄를 알아야 순종을 하고 회개를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거룩에서 거룩까지 이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서 읽으면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세요. 사실 이 진리적인 걸 알게 된 것 자체는 너무 이거 보석이고 진주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알려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읽어도 이 보석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동안 한 행위들이,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는 제가 스스로 내가 말씀에 써있는 이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죠. 제 열매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주나 보석 같은 이런 말씀들을 어쨌든 순종해야만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 너무 처음부터 다 알기를 원하다 보니까 요즘 불만이 많았나 봐요. 왜 그동안은 안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상태에서 알려주셨으면 그 말씀을 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조금 원망은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고 나 해야겠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가는 건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들으셨으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너무 세게 쳤죠, 박수를. 근데 제 성격이 이런데 지금도 이제 성품이 많이 변화됐는데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품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겠고 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려고 하겠고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보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영으로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근데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 아니면 내가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 바울도 고백은 했지만 성령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바울이 한 그 고백은 어쨌든 죄에서의 싸움 그게 어쨌든 내가 공부하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영으로는 되고 다른 건 안 된다. 근데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둘이 싸워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도 이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뒤에 마지막 절에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8장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고급반 묵상을 다 실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나 봐요. 묵상을. 근데 어쨌든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순서는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중급자 묵상까지 보셨다면 제가 리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지겨우실 수도 있고 각자가 해보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해보시고 각자가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법 묵상은 마지막 단계가 다른 말씀들과 엮어서 하는 건데 그 성경에도 맥이 일맥상통한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레위기도 거룩이 주제면 사실 레위기 20장 안에도 레위기 전체 안에도 20장 말고 전체 안에도 다 보편적으로 맞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룩에 대한 그런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이 거룩하기 원하시는지 그런 게 들어있는데 저도 다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길러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반 묵상은 먼저는 그 레위기 안에 있는 말씀들의 맥을 다 잡고 더 레위기 20장을 많이 연구를 한 뒤 20장을 그 레위기를 다 쭉 읽어보는 거죠.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네요.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이 레위기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묵상, 마음, 또 설교할 때 흘려보낸 은혜 같은 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일차적으로 저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을 말씀 전체적인 거를 계속 보고 그 뒤에 생각나는 말씀들을 붙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레위기 20장 7절 본문 말씀 자체가 연구가 깊이 안 돼 있으면 뭔가 이렇게 겉돈다고 해야 되나? 말씀 묵상이 뭔가 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인 20장 7절 안에서 먼저 깊이 묵상이 돼야 레위기 27장 안에 전체적인 레위기 권 전체 27장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고 그래야만 그렇게 이해가 잘 돼야만 다른 구절들이 왔을 때도 그게 같이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20장 7절 말씀도 구체적으로 묵상을 잘 안 했는데 다른 말씀 먼저 보면은 뭔가 묵상이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는 레위기 20장 7절 본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고급반 묵상은 그렇고 근데 고급반 묵상이 원래 100독 이상인 것이 저는 그냥 그 믿음으로
100독 이상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연한 그런 진리적인 말씀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100독 이상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인생에서 사실 그 이상이죠. 저는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읽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단으로 안 빠지려면 진리적인 것도 잘하고 교리도 잘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말씀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깨닫지 않더라도 요즘 주시는 책망이, 너는 왜 맨날 말씀을 깨달으려고만 하냐, 내가 말씀인데 나랑 있는 시간이 좋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원하시는데 자꾸 저는 뭔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깨달으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뭔가 제 생각으로 자꾸 뭔가 빨리 가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덕이 되지 못한 부분들, 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실수를 할 거예요. 저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바로바로 회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못 나갔어요. 제가 완벽주의라서 뭐 하나가 걸리면 절대 안 나갔거든요. 내가 이걸 해결될 때까지 난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성격인데, 어쨌든 그런 걸 버려야 진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온전히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그런 멋있는 사도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저는 아예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막 성경 말씀에도 제가 좋아하는 에스라, 정통학자, 그런 말씀 정통학자 있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말씀 열심히 읽었고 학문 잘했고, 또 에스라는 말씀이 정통한 그런 학자였는데, 저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급반 묵상은 100독 이상인 이유는 성경 전체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에서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들으면 당연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깨끗하다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깨닫는다는 것은 아예 못 깨닫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직 그런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는 제 믿음의 수준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소중히 여기고 이걸 지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쉽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너무 빨리 쉽게 이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진리를 깨닫지 않고,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건, 순종하지 않고 알려달라고 하는 건 저한테 독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걸 짓밟아버리고 말씀을 짓밟고 오히려 저한테 더 큰 죄가 될 테니까,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100동 이상 했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순종 안 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지식적인 말씀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지식적인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후에 변화시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다 때가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읽는 태도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항상 주시는 마음이, 리아,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 중요한데 지식적인 걸 알고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작진 않더라도, 크진 않더라도 그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100조 이상 하면 어쨌든 말씀의 큰 이해도와 바탕으로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더 깊게 묵상을 하시겠죠, 그분은. 저는 그 시간들을 끌어와서 오늘 100독을 내가 이미 했다 생각하고서 고급반 묵상을 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인간입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말씀 묵상들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